입선택과 유기 사이의 몇 가지 구분을 유기 제 5번 유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분열은 한 과목 한 강의 자체를 빠지면은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어느 파트에 그 파트에 가장 중요한 그게 있거든요. 기승전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아무데나 딱 하나가 핵심인 그런 그 강의들이 있어요. 근데 꼭 그 강의를 딱 빠져. 희한하게 그 강의를 딱 빠져요.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에서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첫 번째 강의 있었잖아요.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제일 차이점은 첫 번째는요. 우리 다른 종교 막 이야기했거든요. 철학을. 다른 철학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고통과 죄의 문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요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요게 딱 한 강좌 아니면 두 강좌로 지나가는 거죠. 요때 딱 빠지면은 다 알겠는데 딱 뭐니까 2% 정점을 딱 못 찍어주는 거예요. 정점을. 요걸 딱 알아야 정점을 딱 찍어주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걸 정확하게 이제 모르면은 왜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우리의 기복적인 기도를 딱 저렇게 못하게 하시지? 이렇게 이제 이게 상당히 풀리지 않는, 사실은 이걸 풀려고 기복적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풀려고 그걸 다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딱 빠지면은 지식은 많이 얻었는데 그 마지막 하나 딱 넘어가는 한 단계 넘어가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또 듣고 있으면 목사님이 너무 그러면은 나를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인가 이런 불만이 또 싹 터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두 번째가 서양 역사를 쭉 보면서 제가 현재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게 또 부분의 핵심인 거죠. 포스트 모던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남과의 다름과 남과의 차이를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요렇게 이제 인정할 때, 다른과 차이를 인정할 때는 다른과 차이를 인정하면 결국은 이 말은 좋지만 결국은 진리를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결국은. 진리는 뭡니까? 내 것만이 옳다 이런 속성이 있거든요. 진리는 내 것만이 옳다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과 차이를 인정해달라는 것은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자비함, 인자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달라도 사랑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동의해주고 그러자.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그런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현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저를 너무 강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를 강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목사가 되고서부터 지금까지 매 주마다 듣는 소리가 강하다는 소리예요. 매 주마다 듣는 소리가. 그러면 매 주마다 강하는데 그럼 제가 30대 중반에는 좋아 그때 강했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익히고 다듬어서 언어를 예쁘게 하고 순화시켰을까요? 처음보다는 훨씬 많은 언어를 둥글둥글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저한테 이 설교나 성경 공부에 대한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용은 다 맞는데, 저는 지금까지 내용이 너 틀렸다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내용은 다 맞는데 이 말을 항상 저한테 따라 묻는 말이거든요. 내용은 다 맞는데 너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너 말투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해요. 그건 내 말투가 아니라 내 가르침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내가 이야기하잖아. 그죠?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엄청 오랫동안 속았거든요. 거의 거의 10년 미만 정도는 속았어요. 왜냐 그러면 진짜 내가 말투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꺼려하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이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당신은 막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 똑같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한 10년을 언어를 순화시키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의 그런 직설법인 화법이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참 그게 듣기 싫다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느낀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내 단어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내 얼굴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내 인격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내 가르침을 싫어하는 것을. 근데 그 사람들도 내 가르침을 싫어하는 것을 자기가 저 가르침이 싫다라고 마음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데 말투가 싫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가르침에 동의가 못했다는 것을 한 10년이나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바꾸고 심지어 저는 설교도 느리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옛날에는 엄청 빨랐는데 설교의 말투조차 느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강하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포스트 모던에 물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진리는요, 내가 곧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진리의 속성이에요. 진리의 속성. 그러니까 진리의 속성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강하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하다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은 뭐에 쌓여 있다? 포스트 모던의 철학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다른 말로 그 사람이 마음이 넓고 좋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아서 우리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느니, 뭐 그렇게 너무 직선적이니 단호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호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들은 포스트 모던에 쌓여 있고 저희들은 진리를 전파하는 스타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강의가 들어오기 전 단계, 두 번째 강의 들어오기 전 단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야. 이 두 가지가. 근데 요 두 가지는 딱 강의 두세 번에 끝나요. 요때 딱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목사님 다 맞는 말인데 강하시네. 지금도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포스트 모던에 물들어 있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자기들은 너그럽고 자비롭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의 제일 특징이 뭐냐면 남들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 남 배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널 배려하니까 네 말에 일리가 있어. 내가 널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 이렇게 하는 게 그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포스트 모던 특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진리라고 어릴 때부터 완전히 배워온 거예요. 제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냐면요. 1980년에 급격하게 들어와요. 1980년에 급격하게 포스트 모던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부터 오다가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1980년인데, 우리 권사님은 1980년에 20대였나요? 예.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세상을 좀 알려고 할 때 받은 게 뭡니까? 포스트 모던이에요. 포스트 모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권사님도 포스트 모던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보다 어린 사람도 어때요? 아예 80년대 태어난 사람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포스트 물에 흠뻑 젖어서 나온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을 민우가 지금 민우 아버지가 저기 뭡니까? 82학번이에요. 민우 아버지가 82학번. 예? 81학번. 81인가 82인가 그래요. 광주 사태 일어날 때 제 아버지가 저기 광주 조선대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일어나기 바로 직후에 그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좀만 빨리 조선대를 갔어도 지금 민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기 5.18 묘지에 묻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5.18 묘지에 민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그때 그 아버지가 대학을 들어갈 때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국을 덮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또래도 다 포스트 모던에 물들어 있어요. 너 아버지 또래들도. 그러니까 한국은 다 포스트 모던에 물들어 있다. 그럼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나와 차이를 인정해라. 그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원리가 있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학교 선생님들도 다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렇죠? 이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나쁜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딱 단호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건 아주 무지한 짓이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고 아주 나쁘다는 것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기독교를 전할 때 이것만이 옳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럴까요? 아, 저 사람 아주 편협한 사람,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딱 프레임을 정해놔 버렸어요. 자기의 의견을 단호하게 이야기한 사람은 나쁜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고려하고 네 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이렇게 프레임을 딱 정해놓은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틀렸다고 난 딱 이야기하거든요. 왜? 성경에서는 옳고 그름이 분명하니까. 흙과 백이 있고 어둠과 빛이 있으니까요. 그럼 빛을 이야기하고 어둠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어때요? 너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 강의 이전에서 두 가지를 핵심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를 못하면 분명히 이해를 못하면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의 설교는 좋긴 좋은데 너무 강하셔. 조금만 유순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의가 그 전번 학기 강의 중에 두세 번에 끝내버리니까 하필이면 그때 결석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왜 제가 그때 결석한 사람이 나타나냐면 바로 이 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강의할 때는 결석사가 있나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때는 보편적일 때 오늘 같은 경우는 누가 결석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요 강의할 때는 딱 살펴보니까 결석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꼭 그때 결석을 해요, 사람들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한 게 아니고 제가 전하는 스타일이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전하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 배려하고 이해하고 동의해주고 너가 옳다고 그 사람과 마음에 그 연합을 해주고 특별히 요즘에 보면은 맨날 하는 말이 뭐래? 소통이죠, 소통. 소통. 그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한다잖아요. 누구랑도 소통하냐면 김정은이하고도 소통하는 거잖아요. 김정은이하고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정은이하고 소통해가지고 핵무기를 폐지할 정도의 소통력을 가지고 있으면 왜 자유한국당하고 소통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남한에서는 소통 못하고 요번에 미국 젊은이를 죽여버리는 북한 애들하고 소통하냐 이 말이에요. 북한 애들하고. 요번에 북한의 걔가 왜 죽었죠? 지 신발을 신문에 쌌는데 신발에 김정은이 얼굴이 있었다고 15년형을 때린 게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국가예요, 그게. 여러분, 전쟁이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전쟁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전쟁 날 걸 각오해야 문제가 풀려요. 절대로 전쟁만큼은 안 돼. 이러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연평해져서 총을 디립다 쏴도 절대 전쟁만큼은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또. 최고의 수비는 공격입니다. 최고의 수비는 너희들 오면 확 때려버릴 거야. 이래야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쟤는 무조건 두들겨 패도 내가 참는다 이놈아. 내가 이번에 네가 내 때려가지고 이빨 빠졌는데 내가 오늘 또 참을 거야. 내일도 또 내가 오늘도 참을 거야.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유리창 깨는데 내가 또 참을 거야. 저 집은 무조건 때려도 참을 수 있다. 그러면은 매번마다 때리죠. 그런데 왜 중동 애들이 이스라엘 애들 공격 못하죠? 공격했다간 그냥 박살내버리니까. 걔네들은요, 팔레스타인 애들은요, 어떠냐면, 가자 지구라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팔레스타인인데, 가자 지구거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2000년 전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파괴가 됐잖아요. 아시죠?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파괴돼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걔네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흩어졌거든요. 근데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었거든요. 1945년에 우리 땅은 팔레스타인이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고조선 때 우리 땅이었어. 그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왜? 고조선 때 우리 땅이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이미 2000년 동안 살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2000년 전에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이 있다니까 나가라.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원주민이 참아냅니까? 그때부터 싸우죠. 그래서 싸우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가자 지구의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때 누구의 힘 때문에 들어왔냐면 미국이 다 보내준 거예요. 너 그래, 너 들어가라. 2000년이 너희 땅 맞다.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미국 사람 같은 애들이 여기 고조선에 다 당군이 우리 선배야 이러면서 오면은 아마 흥분할 거예요, 우리. 그죠? 그랬는데 걔네들이, 그러니까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나쁘죠. 걔네들이 불쌍한 거예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그런데 다 몰아내고 한쪽 구석에다가 딱 만들어 놓고 담으로 싸놔버렸어요.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고, 여기가 그 뭡니까? 매번 전쟁이 나는 거 여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괴롭히느냐? 얘네들은 로켓포가, 그 모바일 로켓포가 있어요. 들고 다니면서 뿡 쏘면 이스라엘로 담전 넘어가요.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근데 얘네들이 한번 쏘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트기가 제트기가 가가지고 그냥 위에서 폭탄을 터뜨려고 하니까 얘들 또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중동 애들이 이미 먹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뭐 얘네들이 덤비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조그만 나라는 콩가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라도 한번 덤볐다 그러면요, 아예 그냥 제트기 편대대가 도착해가지고 그 무기를 쏘는데 국제법상에 뭡니까? 그 국제법상에 금지된 무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늘에서 터져. 하늘에 터지면 이게 열로 쫙 퍼집니다. 열로. 그 염산같이 퍼져요. 그럼 사람이 몸을 다 타버려요. 그게 그 뭐 불꽃 화염인가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누구를? 얘들이고 여자고 관계없이. 자, 이렇게까지는 너무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안 하고 계속 폭탄 던져 참는다. 또 참을 거야. 나 어금니 깨질 때까지 참을 거야. 나 죽을 때까지 참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만하게 때린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모든 백성들 머릿속에 전쟁만큼은 어떻게든 막자 이거예요. 우리가 전쟁 날 거 각오해도 전쟁 안 납니다. 전쟁은 뭘로 하니까? 전쟁은 뭘로 하니까? 돈으로 하니까. 전쟁은 돈으로 해요.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해요. 여러분들 그 안영수 집사님, 우리 그 중령 출신 있잖아요, 안영수 집사님. 그분한테 물어봐요. 우리나라에 왜 우리나라가 전쟁 날 때 일본이 그렇게 부흥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계속 물자를 대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처음에는 포탄 이거 하나에 1000만 원이야, 포탄 하나에. 나중에는 요즘에는 쇠가 없다, 화약도 부족하고 2000만 원 해주라. 그럼 포 쏘다가 에이 너한테 안 사. 그럴 수 없어요. 또 사야 돼요. 전쟁은요 돈 싸움입니다. 돈 싸움. 전쟁은. 그래서 북한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 하나밖에 없어요. 왜? 포탄 쏘다가 금방 떨어질 거거든. 없네? 돈이 없으니까 포탄 못 가져와요, 걔네들은. 기름도 없어요. 탱크가 다 딱 멈춰요. 저 탱크 기름 없어요. 예. 우리는 가뭄이지만 걔는 기름 가뭄이야.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 하자. 그리고 나가야 북한이 저렇게 못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다가 그러세요? 예, 소통 말이에요, 소통.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해서 될 게 아니라니까요. 대화를 해서 될 게 아니라 왜? 얘네는 비정상적인 나라니까. 비정상적인 나라잖아요. 그 신문지에다가 구두 쌌다고 15년형을 때리는 경우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은 로마 시대에 그런 시저도 그러지 않았겠네요. 응? 애굽 시대 파라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주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무슨 소통입니까? 저는 그래서요, 지금 정치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포스트 모던에 물들어가지고 맨날 소통하자 그래요. 소통하자. 소통은 뭡니까? 네 이야기 듣고 내 이야기를 변경을 시켜줘야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걸 저는 가장 두렵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소통하지 않아. 불통해.
물론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불통하는 경우 있죠. 그럼 목사님 왜 불통할까요? 목사님이 불통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대화의 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나이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이. 왜 그것들을 고려해 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들하고 소통 되나? 저 전철 타가지고 그 할아버지랑 소통해봐요. 제가 옛날에 전철 탔는데 내가 40살 넘었을 때예요. 40살 넘으면 좀 이제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그래 40살 넘어가지고 전철 타가지고 발이 좀 꼬고 앉았어.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테레 탁 차면 젊은 놈이 어디서 발을 꼬고 앉았냐고. 아니 나는 40살 넘었는데 이렇게 다리 좀 꼬고 앉은 게 뭘 잘못했다고 발로 차가지고 젊은 놈이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런 어른들하고 소통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제가 발을 꼬고 앉아있는 거 되냐 이 말이에요. 얼굴을 붉게 싸우든지 그냥 대답 안 하는 거죠. 자, 나이가 들면은 모든 게 나이가 들면요 다 그렇게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그러면 목사님들도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좀 너그럽게 봐줘야지. 젊은 인간들이 목사님이 소통이 안 된다.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어르신. 어르신하고 뭔 소통을 하려고 그래. 그냥 어르신들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어르신들 그 모습 그대로 받으소서 이렇게 해야죠. 좀 그렇게 하는 좀 너그러움을 가져요. 젊은 사람들은. 예? 왜 그냥 소통. 난 소통만 들어도 그냥 속이 통탄할 지경이야 그냥. 유기 이 이론 유기. 예. 이 유기 이론도 여러분들이 이 많은 부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싫어하는 이론이에요. 유기 이론도. 이 유기 이론이야말로 포스트 모더니 매우 싫어한 이론이기 때문에 거의 교회에서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눈은 멀고 마음으로는 완악해진 상태입니다. 유기당한 사람들은 눈이 멀었어요. 마음으로 완악해진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이미 누구의 가룟 유다를 나를 배신할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는 상태였다. 예언된 상태였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멸망의 자식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멸망의 자식들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다 누가 나쁜 놈인지가 다 성경에 있다. 다 지난 시간 했죠?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넘어진 것은 그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넘어진 것은 그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유다서 4절은 적 그리스도가 슬그머니 들어오는데 이것은 이미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미리 기록된 자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기 이론이 나온 거죠. 봅시다. 이게 선택이라는 게 있죠. 선택이라는 것은 누가 천국 갈 것인지, 누가 지옥 갈 것인지 정한 게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이론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선택 이론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저를 막 그렇게 흥분을 시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뭐냐 그러면 교리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교리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죠, 인간이.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만든 겁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조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택 이론을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찾는 게 아니잖아요. 요런 부분을 찾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멸망할 놈은 미리 정했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들어하라. 내 백성이 있나? 내 양이 있나?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갈 놈과 떨어질 놈을 구별해놨구나. 이렇게 만들어진 게 선택의 교리지. 이 교리를 어떻게 인간이 만드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성경을 제가 중국 가가지고 재밌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중국에 처음에 가가지고 긴장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긴장. 뭘 긴장했냐면, 너무 많은 중국인들이 저한테 덤빌까봐, 도전할까봐. 왜냐 그러면
그 중국에 선교하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중국 목사님들 무시하지 마세요. 중국 목사님들은 성경 엄청 읽어대는 사람입니다. 읽을 게 없어 성경만 읽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무시했다가는 성경 찾아가지고 금방 공격 들어오니까 철저히 준비해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청 긴장했어요. 왜 긴장했냐면 제가 한국에서 강의할 때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거든요. 목사들한테도.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유기교리 이야기할 때. 그게 말이 되느냐? 응?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리 강의하면 싸움 난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런데 왜 싸움 날 일을 평화로운 교회에서 교리 강의하냐 이 말이 대세였죠. 왜? 이 교리는 다들 뭐 했으니까 싸움의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 보는 사람들은 유기교리에 대해서 불합당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중국을 간 거예요. 중국을 가서 제가 탁 강의했는데 중국 분들이 놀래는 거죠. 이 강의를 듣고 놀래기 시작합니다. 놀래는데 다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놀래는데 우리 한국 목사들은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 목사들은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니까. 많이 읽어놓으니까 제가 딱 이야기하니까 딱 머리에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각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 읽으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리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나쁘다고 하죠. 교리는 사람이 만든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자, 유기교리. 이것은 하나님이 봐봐요. 하나님이 탁 썼어요. 글을 막 썼어. 글을 썼더니 그 다음에 칼빈이 이걸 딱 연구해보고 하나님 여기 하나님 유기교리 있는 거 발견했어요. 하나님 모르셨죠? 하나님은 막 글 썼는데 거기에 유기교리가 있었다는 거 모르시죠? 하나님 글에 그 논리적으로 유기교리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 몰랐죠?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구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이미 유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머릿속에.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교리는 그냥 막 정신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정적인 편지를 줘요. 서정적인 편지를 줘서 정신없이 저자가 받았어가지고 그 후대 사람들이 그걸 찬찬히 연구해보니까 하나님도 미처 몰랐던 유기교리들의 논리들을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 머릿속에 이미 유기교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는 성경 본문과 차등이 없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지금 보편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보편적으로는 성경 본문이 중요해요. 에? 성경 본문을 중요하고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교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성경이 먼저 위고 교리가 나중이에요. 자, 이것은 필요 무엇으로 가게 된다? 교리 무용론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이 배우지 뭐하러 배워요 이거에? 에? 여러분들 아내 있죠?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어떤 또 자매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결혼하면 이 아내 하나면 되고 다 필요 두 번, 세 번, 네 번째 아무 필요 없어요 얘네들. 결혼하면 끝이에요 이건.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 나는 이 세상에 60억 인구 중에 당신을 세 번째로 사랑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60억 중에 세 번이 그것도 불만이야? 이게 안 되잖아요. 무조건 1등이야.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1등만. 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 목사님들이 얼마나 약삽하냐면요. 정대원 목사님 교리는 좋아요. 근데 교리도 어차피 성경 믿지잖아.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교리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성경 본문 공부하세요.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교리 강의한 사람 손 들어봐요. 교회에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너무나 약삽하죠? 너무나 비인격적이에요. 교리 공부하지 마! 이러면은 너무 극단적이니까 교리는 어차피 본문 안 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예스 그러면요. 그러면 더 본문 공부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 교리 공부할 바에 차라리 본문 공부하세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본문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가 된다? 신천지도 나오고 로마 카톨릭 다 나와요. 본문에서.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본문하고 교리는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유기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유기교리도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들도 유기교리를 강의 안 하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유기교리를 강의할 때 부담스러워요. 그럼 꼭 나타나고, 그럼 우리 아버지는 유기된 분인가요? 왜 이렇게 교회 안 다닌가요? 그럼 저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유기라고 말하기도 못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못하고, 이상한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이걸 강의 안 하고 싶다고. 더 노력해야지. 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얼마나 쉬워요. 너희 아버지 유기된 것 같다. 이상하잖아요. 저도 이런 거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이 나오니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니까. 그래서 유기교리는 이런 교리들은 우리가 그걸 만들고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든 게 아니다. 교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그 원리가 있어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택과 유기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구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운명을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정하셔서 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은 천국으로 어떤 일은 지옥으로 배정하시는가. 한번 써봅시다. 선택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행위와는 아무 관계없다.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행위와는 아무 관계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3장 5절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분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목적과 비밀한 계획과 자기 뜻의 기쁘심에 따라 생명으로 예정된 일부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선택하셨다. 그것은 그분의 순전히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신 것으로 그분을 감동시킬 만한 조건이나 원인으로서 피조물에 속한 믿음이나 선행이나 그것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나 또 다른 어떤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들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찬송이 되도록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맞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유기교리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은 맞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교리 중에 어느 게 진리입니까? 라고 부를 수 있죠. 그 많은 교리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는 딱 두 개예요. 유기교리, 동의, yes, or no야.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은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간단하죠. 쉽죠, 이제. 사람들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그 많은 교리 중에 어떤 게 진짜냐네. 아니야. 교리는 두 개야. 뭡니까? 교리는 딱 두 개예요. 뭐냐? 인간이 협력하냐? 인간이 협력하지 않냐? 딱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협력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협력, 인간의 반응, 인간의 동의가 있어야 되느냐? 그거 전혀 필요 없느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웨슬리 신앙고백서에서도 분명하게 유기교리를 확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3장 7절, 외민 3장 7절, 나머지 인류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데 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거두기도 하시는 자기 뜻에 신비의 계획에 따라 자기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분의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진노를 받도록 정하셨다. 뭡니까? 여기서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3장 7절에서 말하는 게 뭐죠? 그냥 그들의 행동대로 내비뒀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대로 내비둔 게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대로 내비둔 게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기교리는 하나님의 잘못을 돌리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뒀다. 그런데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겁니까? 원래 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뒀는데 그 중에 하나님 은혜로 몇 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찬주야, 맞지? 찬주, 너희 엄마가 너 하고 싶은 대로 내뒀니? 찬주가 공부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엄마가 너 공부하지 않도록 내뒀잖아. 그 유기야, 그게. 공부 안 하고 싶은데도 공부 그냥 하지 마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그때 그 어머니는 유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녀석 유기하자. 그때 찬주 어땠어요? 기쁘고 자발적으로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자유를 주신가?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후드를 펴면서 그래도 공부해야지. 그러면 아마 찬주는 지금 여기 없고 집을 나가서 아마 출가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유기는 뭡니까? 유기는 너희들이 하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대로. 왜? 몇 번을 경고해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너희들이 하는 대로 놔둔다. 이게 유기예요. 그럼 유기를 당한 자의 입장에서 봐봐요. 어때요? 유기를 당한 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좋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뭐 항상 제가 전도하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너무 구속이 심하세요. 이 구속은 자기를 얽매인다는 것이죠. 너무 강압적이세요. 맨날 그런 말하는 사람한테 강압적이지도 않고 구속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청년부들이 옛날에 제가 사역할 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개인적으로 남들에게 구속받는 거 싫어해요. 그러는 것에 목사가 너무 구속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들에게 구속받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개인적으로 남들에게 구속받는 거 좋은 거 누가 있냐? 그거 다 싫어, 그거. 또 개인적으로 그런다 하지 마. 죄성이야, 죄성.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죄를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근본적으로. 그게 뭡니까? 그게 유기예요, 그게.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유기와 선택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유기와 선택은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서 뭡니까?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냥 여기서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그를 죄짓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유기 개념은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너희들의 자유를 내비뒀다 이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죄를 짓도록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이 유기를 내버려뒀거나 그것은 결과는 똑같다. 둘째, 자기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진노를 받도록 작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는 적어봐요. 유기된 자들은 유기됐다고 해서 뭡니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유기된 자들은 뭘로 지옥 가는 겁니까? 시작. 자기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자기들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제 이제 여러분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찬주는 프로 게이머니까 게임이 공부예요. 게임이 공부. 그 사람은 게임을 하는 게 공부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비록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예.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다가 얘들 보면 맨날 만화 그리잖아요. 만화를 그리는데 만화가는 만화 그리기 공부예요. 예. 그러니까 둘이가 똑같이 만화를 그려도 하나는 공부고 하나는 노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의 게임이 아닌 노는 게임이에요. 게임에 빠졌단 말이에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는데 그 게임의 결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딱 20살 넘어서 딱 세상에 나오면은 인생, 종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너 뭐 하니? 뭐 할 줄 아니? 글쎄요. 밥 먹는 거 외에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데요. 20살 넘어서 걔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집안에 앉아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때요? 종쳐버리는 것이죠. 그럼 종칠 때 그 사람이 그 종치기 인생 그 전에 기쁨으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기쁨으로 살았잖아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게 유기예요. 유기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쁨으로 죄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20살 때 딱 나타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유 목사님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내가 게임할 때 그냥 손바닥을 확 그냥 잘라놔가지고 그냥 게임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럴 때 그럼 저한테 오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너에게 유기는 적극적 개입이 아니라 소극적 방치가 유기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그래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 땅을. 알겠냐? 너희가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 근데 책임은 네가 져.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유기고. 유기 개념 아시겠죠? 그 유기는 유기 당한 사람이 만약에 심판대 앞에서 절대로 뭘 못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야, 너 그때 게임 어떻게 했니? 기쁨으로 했지요, 뭐. 야, 너 그때 담배 어떻게 기쁨으로 피웠죠. 사명을 가지고 피운 담배가 어디 있어요? 어? 사명을 가지고 죄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는 자기가 기쁨으로 지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죄에 대한 대가를 네가 철저히 책임져라. 이게 유기 개념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하나님 불공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서 유기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유기 개념은 네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게 유기 개념의 지옥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비밀에 따라 구원받을 이들을 하시지만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지우셨고, 그래서 우리가 버림을 받는 이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과 성경학자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여기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딴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성경 공부할 때 딴 생각하는 사람들 잘 들어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딴 생각하도록 지금 작동하신 겁니까? 여러분 인격이 딴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격이 딴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 탓하냐고. 유기 당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딴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게 동의하지 않았으면서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때 내가 이해시키게 해주시죠. 하나님 그때 내가 그 집중하게 해주셔요. 그 집중은 너희 스스로 하는 것이지 누구를 탓하냐 이 말이에요. 응?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쳤으면 그거 그대로 수업 따라했으면 그 따라하고 그대로 열심히 했으면 좋은 대학 갈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맨날 앉아가지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여러분 때는 모르겠는데, 예? 그 뭡니까 그 연습장 뒤에 보면은 칸칸이 쳐진 연습장이 있거든요. 작게 칸칸이 쳐진 연습장. 거기서 앉아가지고 오목이나 두고 오목. 까먹까. 선생 온다. 오목. 그거 하면서 무슨 서울대에 갈라 그래요. 어? 에휴, 덜 떨어진 것 같은가요? 덜 떨어진 것 같으니라고. 덜 떨어진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주 힘드네요. 공부 못했으면 책임지고 인생 못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인생 못 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잘 살려고 하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죠. 할렐루야.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의로운 나라지.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해놓고 이게 나라냐? 뭐 이게 나라지. 그럼 이게 그럼 천국이냐? 그럼? 쥐가 문제라고. 쥐가 문제야. 쥐가. 어? 이게 전부 다 인간들이 뭐해? 포스트 모던에 물들어가지고 남 탓이나 하고 앉아 있고요. 여러분 제가 그 좌파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아이네 정말. 좌파는요 뭡니까? 마르크스가 뭐라 했어요? 마르크스가 뭐라 했습니까? 왜 인간들이 이렇게 못 사냐? 왜 인간들이 불행하냐? 이걸 이야기했죠. 인간들이 불행할 때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고 했습니까? 자본가 때문에 불행하다. 자본가. 이 자본가가 뭐라니까? 노동자를 착취하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이 노동자는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자본가는 적죠? 그렇죠? 그럼 노동자가 대부분이에요. 노동자는 뭐냐면 이 자본가는 노동하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먹고 사는 게 자본가고, 노동자는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노동이에요. 여기서 자본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네, 자본가가.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다들 왜 인생이 이래? 여러분 다 노동가잖아, 노동자. 이 자본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풀칠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때요? 이재용이는 가만 앉으니까 어때? 하루 지나니까 몇 억씩이 불어났잖아. 걔는 그냥 자본가가 있으니까. 근데 그 자본이 생긴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의 노동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저 자본가는 가만히 앉아서 돈 가지고 굴려먹고 여러분 일했는데 한 달에 겨우 몇백 벌어간단 말이에요. 겨우.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때문이다? 자본가가 착취를 한 사회 구조 때문이다. 사회 구조. 사회 구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힘들죠? 누구 때문이죠? 사회 구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자본가나 사회 구조를 딱 뭐하게? 탓하도록 만들어요. 자, 여기서 주목! 좌파의 특징은 탓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걸 탓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페미니즘. 이화 여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아주 더러운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뭐죠? 기본적으로 남자 때문에 여자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남자 때문에 항상 남의 탓을 하게 하기 좌파예요. 제가 민주화 운동하는 놈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니는 뭔데? 니는 항상 남의 탓.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옛날에는 맨날 노무현 때문이다. 맨날 박근혜 때문이다. 니나 공부를 해라고. 너나 노무현 때문이다. 노무현 탓이다. 그러지 말고 그 노무현 때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건 다 노무현 때문이야.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또 이건 다 또 이명박 때문이다. 얼마나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파는 뭐냐면요. 남의 탓을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복음으로 말할게요. 복음으로. 너 복음 못했으면 탓하지 말고 그냥 굶어 죽어. 그냥 그렇게 살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자기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이게 사회가 나를 이렇게 젊은 나를 이렇게 망치는구나. 집에 가서 게임만 하고 앉아 있으면서 집에 가서 죄만 짓고 앉아 있으면서 준비 하나도 안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다 안 하면서 이건 사회 탓이야.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걸 유발시킨 게 누구다? 좌파다. 그걸 유발시키는 게. 나는 그래서 좌파가 싫은 거예요. 좌파는요. 제가 그래서 이 다음 분야일 때 제가 좌파 우파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80% 이상이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나라에 어떤 운명을 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특징을 제가 그건 복음과는 전혀 반대예요. 여러분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민공화국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들이 죽었어요. 인민군들이 딱 와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요. 6.25 지난 다음에 교회가 큰 교회들이 있어요. 어디 교회냐면 영락교회, 그 다음에 충영교회, 이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왜 컸을까요? 먹을 게 주니까 아니에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 교회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영락교회 함경진 목사님도 북한 출신이에요.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북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충영교회 목사님 이 예민아 이 새끼 이렇게 막 해요. 설교할 때도. 예민아 이 새끼들이 막 그래요. 충영교회도 그러니까 왜 그게 발달되냐면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쫙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조선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아현동 근방에 가면 평안교회라고 있어요. 평안교회. 합동측 교회인데 평안교회인데 거기도 한 60년 된 교회입니다. 50년 넘었어요. 60년 된 교회인데. 평안교회였어요. 근데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남도 할 때 평안이에요. 그 평안교회는 평안남도 사람들이 와서 개척한 교회예요. 엄청나게 서울에 북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쫙 가가지고 교회를 크게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북한의 공산당들이 교인들을 잡아 죽이니까 피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북한의 출신 교회들이 큰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뭡니까? 공산당은 근본적으로 목사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르크스가 우리 기독교를 뭐라 하냐면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어요. 인민의 아편. 아편. 왜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어요?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편이라고 했지? 텍서나? 너 분위기를 다 안다며 이제. 한 몇 번 들어가지고. 왜 이래? 약한 모습을 보여줘. 응? 왜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죠? 마르크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몰라? 두 번 들은 김성영 집사님. 예? 예? 몰라요?
생각을 해보고 모른다고 처음부터 우리 김행란 집사님 졸던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인민의 알편이라고 했을까요? 응? 시간이 가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아주 독특한 장점이 계셔요, 김행란 집사님. 왜 그러냐 그러면요, 마르크스가 레닌이 민중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놨어요. 야, 소수의 자본가들이 다 가져간다. 우리 노동자들 이러면 되겠냐? 소수의 저 악덕 기업가들이 다 가져간다. 노동자들 일어나라. 딱 그랬거든요. 일어났어요. 근데 주일이 왔어. 교회 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해라. 다 하나님이 적세적세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 맡겨 주신 것이다. 자족하고 감사하고 남 탓하지 마라. 자, 감사합니다. 나에게 돈을 주신 자본가가 감사합니다. 다 갔어. 또 레닌이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누구냐? 자본가다. 일어나라. 분기탱천하라. 일어났어요. 교회 가니까 자족하라. 자족하라.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라. 하나님 너에게 주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너에게 준 환경이 가장 너에게 맞다. 맞죠?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레닌은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지금 제가 뭘 비교하죠? 좌파는요, 투쟁과 격동이에요. 마음을 유발시킨다. 왜? 남의 탓하게 하면서. 남의 탓하면서 격동시켜요. 우리 일어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싸워야 된다. 나가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일성이가 목사들은 때려 죽였어요. 무조건. 만약에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경찰이니까 1번으로 죽고, 쟤는 목사니까 0번으로 죽어요. 전쟁이 나면 안 되게 돼 있어. 일단 전쟁 나오면 나는 아르헨티나 가 있을 거야. 이 죽음을 좀 피했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는 1번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기독교와 좌파는요, 절대 반대예요. 반대돼. 좌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뭘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투쟁, 남의 탓, 투쟁, 남의 탓으로 그 일을 성취해내는 게 좌파예요.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사랑과 자족과 용서와 긍휼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내 현실을 만족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어떻게 이 두 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식의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목사님 보면은, 저 인간이 저게 목사냐, 저게 목사냐, 목사의 탈을 쓰는 저거 스님이냐,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스님들은 잘 몰라요. 왜? 머리 깎고 있으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비어있잖아요, 그들은. 텅텅. 맨날 아하마냐 그거만 외우고 있으니까 되나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왜 지금 한국교회가 위험에 처했냐면,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기독교 개념 자체를 잃어버린 나라예요. 기독교라는 개념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기독교는요, 뭐까지가 기독교냐면, 우리가 요한 1세에 보니까 뭐라면 하나의 마음, 하나의 그 행동, 하나의 생각.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는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복음은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것이 나올 때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을 듣고 이런 남의 탓을 계속하는 그런 좌파의 마음이 끌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직 그만두고 대통령 나오게 되면 저를 뽑아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공짜로 포퓰리즘 막 하는 거 이제 막 공짜로 줄게요. 막 이러면서 포퓰리즘 막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카이포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카이포가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이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받으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가라 딱 정해놓으니까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카이포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만 씁시다. 선택은 하나님의 능동적 의지이고 유기는 하나님의 수동적 방치이다. 선택은 하나님의 능동적 의지이고 선택은 수동적 방치이다. 왜 이 교리를 말해야 되는가? 왜 이 교리를 말해야 되는가? 첫째,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결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라고 말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유기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신의를 지키실 것임을 확신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유기된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며 당신들이 그를 따라서 그렇게 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나도 선택받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유기 개념에 대해서 뭐냐면, 그럼 나는 유기된 사람인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이게 고민이 된다 안 된다? 시작. 고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안 된다. 왜? 내가 주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기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나 혹시 유기된 자가 아닐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유기된 자는 어떻게 되나? 무조건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소원하고 주님을 쫓기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유기된 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된 이론을 가지고 뭘 여러분이 알아야 되냐면, 내가 유기됐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 내가 유기됐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택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불신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 예수님이 있는 것도 동의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동의하지 않는데 무슨 유기고 선택입니까? 그래서 이 유기교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낙담시키려고 하는 교리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도 선택받았는가 해서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선택받은 자다. 그럼 내가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떤 것이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니까 지나갈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로만 믿는다, 이건 아닌 거 아시죠? 이건 아닌 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변하고 있냐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 교회에 앉아있느냐가 아니고 이 말씀이 사모가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는데 기쁨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들은 절대 자연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그 열매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기교리는 우리가 배교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나중에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처음부터 유기된 자다. 처음부터 유기된 자다. 그러니까 유기된 자가 얼마든지 교회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교회에 있을 수 있다. 유기교리는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며 인간이 어떤 공로도 구원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인간의 어떤 공로도 구원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유기교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한번 써볼까요? 행위구원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분의 영광을 축소시킨다. 행위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분의 영광을 축소시킨다. 행위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분의 영광을 축소시킨다. 왜 그럴까요? 행위구원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영광을 축소시키냐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너한테 복을 안 해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나는 열심히 해버려요. 그럼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기도해. 그럼 들어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이, 저거 복 안 주면 나 욕먹겠는데? 복을 줘야겠는데?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월급 받는데 그 사장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당연히 내가 받을 걸 받죠.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 안 주면 노동부에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장이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악덕한 기업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위구원은 필히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행위구원은 필히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외치는가 한번 써봅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주장하지 않아요. 주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보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로 신앙이라는 어린이들은 신앙을 잘 못해요. 왜냐 그러면 어린이들은 이 육이나 선택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걔네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거든요. 땜을 치면 엄마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기교리의 개념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의 강조가 있는 게 선택 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강조하는 게 선택 교리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강조하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좀 느껴요. 내가 살아봐도 내가 어릴 때 가졌던 꿈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데 얘들은 어때요? 엄마 사줘! 그러고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실은 유기교리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그러면 유기교리의 개념과 선택교리의 개념을 여러분이 많이 아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완전히 의지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처지를 고달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좌파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좌파는 어떻게 합니까? 좌파는 어때요? 이 인생의 고단함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탓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인생의 고단함을 해방하기 위해서 모든 걸 뒤집어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내 힘으로, 우리의 조직력으로 이 세상을 뭐하자? 아름답게 유토피아로 만들자. 이게 이 보편적인 민중들의 생각이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은혜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은혜요. 나를 삼성리에 있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도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가장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아시죠? 왜 좋은 것을 주십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걸 아니까 내가 지금 없이 살아도 이 없이 살게 하는 환경을 주신 이가 하나님인 걸 믿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족함이에요. 자족함. 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이 자족함에서는 여러분들이 운명론하고 틀린 게 있어요. 운명론하고 틀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까도 선택교리에서 유기교리에서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소원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 유기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운명론은 뭡니까? 너는 유기됐으니까 백날 해봐도 안 돼. 이게 유기론이에요. 아니 운명론이에요. 근데 우리 선택론은 뭡니까? 네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로 하면 너는 선택된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명론은 뭐냐면 운명론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고요. 이 유기론과 선택론은 너희들의 행동을 보니까 유기와 선택을 보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자족하죠? 자족해도 여러분 삶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운명론은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어차피 나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내 팔자가 이러지 뭐 이러면서 샀는데 기독교의 선택론은 네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론 선택론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운명론은 운명론의 이론으로 사람 보는 거고 선택론은 인간의 행동을 보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너에게 축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네가 돈 버는 거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되, 나에게 주신 걸 만족하고 자족하되, 내 삶에 부당한 것이 있거나 내 삶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 않고 남의 탓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살면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평화롭게 자족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예요. 그게. 근데 좌파는 뭡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맨날 대공원하고. 인도의 애들은 뭐예요? 맨날 가만히 노는 거예요. 데모도 안 하고. 그냥 내 인생이 팔자가 이르려니 하면서. 무슨 배짱이도 아니고. 이 두 개들은요, 이 두 개가 가는 모든 지역은요, 황폐화가 돼버립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선택교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사회는 깨끗해지고 발전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게 이론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할 때 로마서 9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불의한가? 라고 물어봐요. 이것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씁니다. 성경책에다. 하나님 불의한가? 이렇게 써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기교리를 듣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불의한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다 하나 써봅시다. 이 선택교리를 반대하는 것이 죄인들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다. 선택교리를 반대하는 것이 죄인들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다. 왜 선택교리를 반대하는 게 가장 독특한 특징이냐면 다른 교리들은요, 대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근데 이 선택교리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나 이해가 안 돼. 나 동의할 수 없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금방 이해하죠. 근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러면서 대항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택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죄인들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다. 모든 인간은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그렇죠? 이게 공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요. 너의 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그 죄에 대해서 걸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지옥과 마땅하죠. 그게 공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하며 자비는 공의와는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비 말고 공의는 뭐냐면 공의도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공의도. 그 공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인과응보 법칙.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면 어때요? 다 지옥 갈 사람이죠. 인과응보 법칙은. 로마서 9장 15절에 뭡니까? 한번 씁시다. 공의와 자비는 전혀 다르다. 공의와 자비는 전혀 다른 범주이다. 공의와 자비는 전혀 다른 범주이다. 그러므로 선택은 공의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비의 문제다. 그러므로 선택은 공의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비의 문제다.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것, 즉 믿음, 선행 또는 그 밖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해도 그 또한 사실 불의한 처사일 것이다. 왜냐 그러면요, 만약에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나 선행을 근거로 하나님이 만약에 너 마음속에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여기 마지막에 좀 잘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럼 어때요? 그러면은 목사님 자식들은 훨씬 구원을 빨리 받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 토족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선한 행위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죠. 누구는 태어나 보니 목사님 아들이야.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믿음이 자라났어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